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구세군 역사상 개인으로 최고의 헌금을 낸 화제가 된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120억을 기부한 맥돌란드 창업주 부인인 조안 클락 역사입니다. 그분은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구세군을 위해서 모금하던 남편을 대신해서 돈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분의 남편 클록은 원래 종이컵 행상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종이컵을 팔아 모은 돈으로 시카고에서 햄버거와 감자튀김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또 그분은 빵이 가장 맛있게 익는 온도 그리고 고기를 가장 부드럽게 익히는 법들을 꼼꼼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이 연구를 토대로 1955년 맥돌란드사를 설립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52세 때였습니다. 맥돌란드사는 2000년 현재 자산 가치가 330조입니다. 그리고 114개국에 24,500개의 매장을 두고 햄버거를 팔고 있습니다. 중년의 고개를 넘어 창업한 클록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맥도날드사의 경영 철학은 한마디로 열정과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클록은 직원들에게 사업가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라 열정이다. 음식을 직접 만들고 배달을 해본 사람만이 회사의 중력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늘 말했다고 합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열정이 오히려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돌란드사는 밤 11시에 문을 닫지만 점원들은 새벽 2시가 넘어야 퇴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기계를 뜯어서 소독하고 재조립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한 정열로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맥도날드사의 프레드 터너 회장이라는 분은 창업주 밑에서 빵을 굽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에드 랜시 사장은 음식을 나르던 점원 출신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의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정은 한마디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또 한 예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 전도 집회 시의 통역으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 한국 전도 집회 시의 통역으로 유명해진 김창한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트루디 사모님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의 큰아들이 바로 김요셉 목사님인데 그분이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김요셉 목사는 어린 시절에 혼혈인으로서의 삶과 신앙의 갈등 속에서 아버지 김정한 목사님과 어머니 트루디 사모님께서 어떻게 그를 삶으로 가르쳐 주셨는가를 술필 형식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파랗고 머리칼이 갈색이고 코가 다른 아이들보다 컸기 때문에 항상 어디서나 놀림감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기대에 비픈 마음으로 도시락을 열었을 때 다른 애들처럼 밥이 아니라 샌드위치가 나왔을 때 반 친구들이 그를 놀려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뺑코는 우리 점심도 우리하고 다른 애 하면서 이런 친구의 놀림에 너무나 화가 나고 창피해서 뒷산에 올라가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보자 원망과 미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샌드위치를 사준 거야? 친구들이 놀릴 줄 알면서도 나에게 샌드위치를 사준 것이지. 내가 놀림을 받을 것을 알면서 한국 학교에 보낸 거지. 엄마 왜 한국에 왔어? 엄마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한국 사람과 결혼을 했어? 우리 미국에 가서 살면 안 됩니까? 라고 요셉의 원망 섞인 하소연을
잠잠히 들어주시던 어머니는 요셉을 꼭 껴안아 주시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엄마는 그것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모르는 한국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요셉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도로 몸과 마음이 치료를 받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요셉에게 항상 요셉아, 너가 심긴 곳에서 꽃을 피워야 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서든지 그는 열정을 가지고 살며 그것이 바로 삶의 성공이라는 부탁을 잘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열정은 우리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해줍니다. 계획을 세우게 해줍니다. 또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열정 없이 아무리 위대한 비전, 아무리 거대한 꿈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불꽃처럼 안에서 타오르는 에너지, 그 무한대한 힘이 바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열정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태만과 자포자기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항상 한가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는 사람은 일할 시간을 만들고 환경을 조성합니다. 열정은 이렇게 사명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평생 사명은 열정을 일으킵니다. 열정은 또 평생 사명을 달성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을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랐던 어느 네티즌의 재미있는 기록입니다. 집으로 오는 지하철 안에서 검은 뿔테를 낀 어떤 할아버지가 노약자석에 앉으시더니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엑셀로 뭔가를 작업을 하십니다. 또 그 다음 역에 이르게 되자 다른 할아버지께서 타시고 상대방 할아버지의 노트북에 관심을 가지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십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께서 IBM 노트북의 라인을 줄줄 외우시면서 다른 할아버지께 설명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께서는 주머니에서 USB 메모리를 꺼내시더니 즐겨찾기를 좀 복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살짝 훌쩍은 할아버지의 즐겨찾기에는 각종 포털 사이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음악이라든지 사진 사이트까지 넘쳐납니다. 이런 어른들, 할아버지들의 대화를 통해서 노트북을 지니신 분의 연세는 바로 75세였고 두 번째 할아버지는 연세가 68세였다고 합니다. 두 분 다 대단한 열정인 것입니다. 언제 저렇게 컴퓨터를 만지면서 정보를 익숙했는지 말입니다. 열정이 식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에 유명한 성군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브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 적의 수중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예전 어렸을 적에 자랐던 그곳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에게 나로 그렇게 그 물을 마시게 할꼬 하며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를 듣자마자 다윗의 아끼는 장수 세 사람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따서 다윗에게 전하였습니다. 다윗은 장수들의 사랑과 충성에 감격하면서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갔던 사람들의 피라고 말하면서 차마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이 작은 에피소드는 읽는 우리들에게 열정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는 다윗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곧장 적진을 향하여서 돌진해 나아갔습니다. 무수히 많은 적들로 둘러싸이는 성문 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죽음을 개의치 않고 적들과 충돌하고 적진을 지나가서 다윗이 원하는 시원한 물을 길러 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충성입니다. 이 충성심, 적각 순종,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는 실력은 오늘날 성도들이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난달 영국 런던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1866년경에 소속 성도가 4,366명으로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은 군대도 그들에게 열정이 없다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반면에 숫자가 작아도 열정의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일당 100, 일당 1000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서구는 98%가 등록된 크리스찬 나라이지만 평균 2%밖에 교회 출석을 하는 지적입니다. 그야말로 죽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바삐 열정이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베컴 선수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마법의 프리킥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베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프리킥의 비결을 말해줄 수는 없다.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프리킥 연습을 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꾸준히 기억하고 더 나아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프리킥의 진화를 위하여 여전히 맹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컴은 9살부터 축구를 잘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런 노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바로 축구에 대한 열정이 그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복음의 일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아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유명한 선교사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도하기에 다닌 총 거리는 약 2만 킬로미터 이상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걷기도 하고 말을 타기도 하고 나귀도 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면서 풍랑의 위험과 산을 넘으면서 강도의 위험까지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정말 험난한 대장정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의 생애 33년 동안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당시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곳곳에 교회를 설립하면서 당시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례함이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을 신부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결한 처녀인 너희들을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중매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울의 일생은 사람들을 신랑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자의 일생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한 것은 그의 눈에 사람의 인생이 짝없는 반쪽 인생으로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구원, 곧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바로 반쪽 인생에게 참 반려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 비록 바울 자신은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작은 인간에 불과했지만 바울이 소개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었습니다.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고상한 감정과 열정은 바로 이 구령,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려는 뜨거운 열정보다 더 값지고 귀한 열정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시고 영원히 빛을 남긴 사람들은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교회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신 귀한 종들 가운데 한 분인 영국의 조지 히필턴은 주여 나에게 많은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열정대로 세계에 흩어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부흥운동가가 되었습니다. 피지섬의 선교사 존 허터입니다. 그분은 주 예수여 피지를 구원하소서, 피지를 구원하소서, 피지를 불쌍히 보시사 이 백성들을 구원하소서라고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대로 피지섬이 복음화되었습니다. 피지 전체 인구는 84만 명입니다. 절반가량이 피지 원주민이고 나머지는 영국의 강제 노역으로 끌려온 인도인 후예들이었습니다. 1860년대 영국 감리교 존 허트 선교사가 피지에서 순교하면서 전한 복음의 빛이 피지를 변화시켜서 피지 감독교회는 2000개 교회, 목사 500명의 교세로 성장을 했습니다. 원주민의 70% 이상이 감리교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그 비참한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참으신 것도 모두 멸망당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열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했습니다. 영혼 구원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 영혼 구원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기뻐하는 비유, 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소를 잡고 잔치하며 기뻐하는 비유 등은 모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귀한 일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최고 통치자 하나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진다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 또 선교사 칵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미들타운에 있는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런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눈 중 한 대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아프리카에서 죽는다면 자네가 직접 아프리카로 와서 묘비를 서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려면 제가 서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써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 칵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또 수천 명의 선교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프리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써라고 했습니다. 칵스가 선교하러 가려는 아프리카는 당시에 그야말로 말 그대로 어두움의 세계였습니다. 그곳은 아프리카는 짐승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미개한 야만인들과 산 사람을 죽여 사람을 식량으로 먹는 그야말로 식인종들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정말 아프리카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많은 선교사들에 의해 점차 복음화됐고 문명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프리카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아프리카만은 하며 뛰어든 선교사들에 의해서 점점 복음화됐고 또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열정이야말로 식어지지 않는 열정인 것입니다. 이 열정이 전염되어서 사도 바울의 열정이 되었습니다. 또 선교자들의 열정이 되었습니다. 또 순교자들의 열정이 되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또다시 전도의 열정으로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족을 주님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친족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분들을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다가 낙심한 자들을 찾아서 다시 인도하여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열정으로 복음 전파에 임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열정을 우리 모두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밤낮으로 우리 인간들을 아버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우리들은 그동안 너무 나태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열정을 하나님의 그 열정, 그 열심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아버지 죽어가는 생명을 안타깝게 여기며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열정에 풍성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